오늘은 나라를 살리소서입니다. 우리를 살려주되 개인을 살려주시고 영적으로 가정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 나라도 살려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교회도 물론 살아나야겠죠. 나라를 살려주소서. 내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주제는 뭐냐 하면 경제, 우리의 이 물질의 흐름, 경제를 살리소서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가난한가, 가난의 원인이 뭔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도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난해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아야 하잖아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열심히 일 안 해서 가난한 거 절대 아니에요. 도적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도적이 돼 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가장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애쓰고 몸부림치고 발부둥 쳐도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그 누구를 따지지 않고 누구를 열애시키지 않고 경제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밤에는 자식들도 데리고 나와야 돼요. 들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통하여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이 말씀 속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한번 성경대로 도전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아멘 안 한 거 보여요. 목사님 저는 부자 안 될래요. 물질 나는 황희정승이 말하기를 돈 보기를 돌같이 보라 했으니 저는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내일 저녁에는 여러분의 경제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난과 부자의 문제를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데리고 와야 돼요. 정말로 기복주의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부요함의 은혜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복주의 추구 안 하려면 적어도 재벌 정도 대놓고 기복 이야기하지 마라 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먹고 살기도 너무 어려운 가운데 놓인 것을 다시 한번 타파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복을 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인물이 2024년에 딱 우리의 모든 가난에 정점을 찍어버리고 부유함의 강한 상승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우리 여기 셀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은 셀 식구 다 끌고 나와야 돼요. 왜? 셀 식구가 가난하면 리더가 힘들어. 밥을 맨날 사 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리더가 약간 가난하더라도 셀 식구가 막 큰 부자면 그 사람이 밥 사주면 되잖아. 원래는 밥은 누가 사느냐? 리더가 사주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사줘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꼭 보면 하여간 마음 착하고 믿음 좋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넣어 사줘요. 그러니까 더 가난해지는 거야. 더 가난해지는 거야. 물론 대접하지 마라. 대접해야 돼요. 자, 주라 그래야 하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 그랬잖아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광고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경제, 물질을 살려주소서입니다. 할렐루야. 내일은 특별한 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나라를 살려주소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수십 년간 100년이 넘도록 그렇게 고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 일을 하시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오늘날 이란입니다. 그 이란 사람들을 갑자기 저 다른 쪽에서 몰고 내려와 가지고 바벨론 국가를 공격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란 사람들에게 아랍인이다 그러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고 일본 사람이라면 되게 싫어하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이
이란 사람들은 독특하게, 그 이란 사람들은요 아랍인들이 아니에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독특한 민족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 국가를 멸망시키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딱 시험을 받았는데, 성경에 읽어보면 이 고레스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물이 돼요. 이 고레스가 왕위에 딱 올라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귀환을 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뒤에 아닥사스다 왕이 또 2차, 3차로 귀환도 시켰고요. 그런 가운데에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의욕을 갖고 돌아왔잖아요. 해방을 받아서 바벨론의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있다가 이제 막 7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이렇게 했는 가운데 조상들의 그 터전,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막 돌아올 적에는 막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온 것입니다. 광야길을 지나서.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런 가운데에 점점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방은 황무지고요, 나라가 포로들만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포로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번창하게 커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요, 아직도 이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국가적으로 강하게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나라 재건, 꿈만 꿀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여기서 살펴볼 것은 영적으로 바로 재건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출발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0편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난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폭풍 같은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정말 억지로 하나님께 걸고 가도 선지자들이나 정말 말씀의 일꾼 그 사역자들이 그 백성들을 억지로 끌고 하나님 앞으로 가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어려워진 이유는 뭔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바로 가장 비참하게 망하고 깨어진 가운데 그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다 해봤지만 안 되니까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번영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이걸 깨닫기까지는 100년이 넘게 걸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리 선지자가 말씀해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요, 수문학 광장 앞에 다 모여가지고 모세의 율법책을 펼쳐놓고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다시 받아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민족을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놀라운 부흥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신년 할례식을 총회 회관에서 교계 지도자들을 모시고 노회장님, 상비부 부장님
그런 특별한 분들만 그렇게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총회장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느헤미야 이 8장의 말씀을 딱 갖고 와가 설교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책을 펼치는 사람들. 그 제목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전할 설교가 바로 느헤미야 8장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그들은 나라가 다 망해버린 가운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살려달라고 시작하는 첫걸음이 뭐였느냐? 모세의 율법책을 펼쳐놓고 그거를 계속 읽는 겁니다. 며칠간? 7일간이나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성경을 펴는 사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목회자나 또 교회 안의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성경을 펼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나라는 건강해지고 나라는 제대로 세워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성경을 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민족이 어떻게 살게 됩니까? 여러분의 영적 수준은 적어도 내 자신, 내 가족, 내 교회만 잘 돼야 된다는 성도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조국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큰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저부터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펼치면 이 어두운 나라의 빛이 내 가슴으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부터 이 땅에 펼쳐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절의 말씀을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 모세의 율법책을 갖고 오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학사 에스라라는 겁니다. 성경의 박사 에스라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선지자이고 에스라는 학사인 겁니다. 그는 이 말씀을 펼쳐놓고 우리 백성들에게, 그 수문 앞에 모여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몇몇 사람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잘 되려면 정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모든 교인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모일 때 그것이 얼마나 시너지 효과,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놀라운 파괴력을 가지는가, 우리는 모일 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모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같이 뭘 원했느냐? 변화를 원했던 겁니다. 나라가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올라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선지자 학사 에스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광장에 모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찾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가 하나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이념과 갈등, 여러 가지 이런 모든 못난 모양으로 나누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좌가 있고 우가 있고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이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나누어진 나라입니다. 남북으로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나라의 번영과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배우고 똑바로 실천할 때 절대로 보수와 진보, 젊은이와 늙은이, 여당과 야당이 나누어지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을 때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재건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재건되어야 할 나라임을 믿습니다. 재건이라는 것은 다시 건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이 모양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고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재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일을 위하여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 말씀 앞에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나라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간절히 찾을 때 나라가 살아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 대한민국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이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자꾸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도난다, 그거 많이 넣을 필요 없다. 여러분, 자기가 안 넣는 거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까지 노년에 거지 만듭니다. 젊은 사람이 직장생활하고 활동할 때에는 어디 가서 외식 비싼 거 먹고 여행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돈 다 씁니다. 그러고 국민연금은 10만 원, 15만 원 넣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까? 국민연금이 망하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나라 없으면 여러분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국가연금은 안 망합니다. 하다못해 정 안 되면 제주도 사람들 다 철수하고 제주도 팔아버리면 돼요. 일본 돈 많으면 사가라. 그러고 우리 안 굶어 죽으면 되잖아요. 그냥 답답해 하는 소리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가 없으면 여러분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안 넣고 노년에 아이고 뭐 부도 날 것 같아. 만약에 국민연금이 부도 난다면 이 나라는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나라가 안 망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넣고요, 많이 넣고요. 노년이 되었을 때 그때 경제활동이 어렵잖아요. 그때 조금이라도 타서는 그건 사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잘못된 것들에게 자꾸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가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책을 펼 때 백성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책을 펼칠 때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두루마리를 펴는데, 가죽으로 만들어진 성경을 펴고 있는데 왜 백성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까? 바로 여기에 책 속에는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위엄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경외합니다. 그 말씀의 위엄을 우리는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을 높이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향한, 그저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일어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에스라는 성경을 펼칠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백성들은 누구 하나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자리에서 다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도 흥분되어지고 감동되어지고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일어난 분들이요, 이 그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줄 때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 두려움으로 듣는 거지요. 이 말씀이, 이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은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야 되는데,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던 성경을 읽던 간에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책을 펼칠 때 일어났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자세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명씨, 직장 생활한다고 피곤하시지요? 네, 영적으로 좀 일어나세요. 저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시골 교회 장로님들은 딱 앉아가 눈을 감습니다. 목사님 설교하면 설교 시간 딱 끊어 찬양 눈 뜹니다.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목사가 되어가 설교합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저의 설교를 듣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여명이 같이 눈을 감고 저의 설교를 들으며 저는 가장 싫어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명씨, 한옥기 목사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도 이 얘기는 기둥을 치면 벽이 울린다고, 여러분들도 눈을 지그시 감고 이 백성들이요 막 일어나는데 그 눈 감고 있다가 어떡합니까? 말씀 앞에요 막 불이 나오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야지요. 막 여러분의 눈이 열정적이에요. 이 말씀의 경외함과 이 말씀의 은혜 안에, 물론 설교가 시원찮아서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목회자와 상관없이 말씀은 듣는 자의 믿음의 그릇이라고 믿어요. 제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정말 이 여러분이 믿음이 저보다 더 좋으면 적은 말씀으로도 큰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저렇게 있다가 교회 지도자 되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눈이나 감고 있으면 어릴 때부터 눈을 감고 있는데 늙어가도 눈 감을 거고 깨워야 돼요. 그 말씀을 딱 정신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들어야 돼요. 여명씨 사랑합니다. 그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나 요즘 진짜 젊은이 중에 저런 젊은이가 있을까? 누구든지 사위 삶으면 대박 터집니다. 아니, 농담하는 얘기가 저거 아니에요. 천년기념물이에요. 세 번째,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야, 이들이 언제요? 새벽입니다. 새벽. 성경에 새벽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여기 보세요. 광장 앞에 모였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막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요.
어떻게 돈을 줍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 불렀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변화되려고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는 끝까지 안 됩니다. 우리 여명 씨는 또 왜 눈을 감아요? 여명이 이제 집에 가면 막 저를 얼마나 뭐라 하는지 몰라요. 아빠는 나를 갖고 막, 여명아, 내가 그러면 장로님 보고 뭐라 하나? 너니까 뭐라 하는 거야. 아, 그래요? 우리 내 박준길 장 눈 감고 있다고 내가 말 안 하잖아요. 우리 아들을 눈떠라 이 얘기는. 자, 여러분, 그렇다고 박준길 장로님 눈 감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쫄리나 왜 웃어요, 장로님? 장로님은 설교 잘 듣는 분이에요. 진짜 설교 잘 듣어요. 맞지요? 아닌가? 아닌데 권사님이 아니다. 그냥 오늘 깨운 거예요.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은 건강도 모든 환경의 믿음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딱 말씀 듣는 이 하나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총회장님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하다가 임원들이 차 한잔 했어요. 임원회 하기 전에 한 30분 대화하면서 총회장님 교회는 5천 명이 넘게 출석하는 교회, 출석만 1년 재정만 해도 상상을 줘. 올해 총신대학교에 장학금으로 10억을 줬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내년에도 10억도 줄 거대요. 1년에 10억씩. 교회 재정이 도대체 얼마나 되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래 이야기해요. 본인이 그 교회에 딱 부임을 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거의 목회를 하시더래요. 그래가 새로운 장로를 뽑으려고 투표를 했는데 이 장로님이 원하는 사람이 안 되니까 목사님 또 투표하세요 이러더래. 막 부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투표를 막 10번도 넘게 했대요. 그래 막 교인들이 투표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 막 빨리 끝내려고 그 사람을 찍어줬대. 그 사람이 장로가 됐대.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게 무슨 교회였냐, 이게 무슨, 그래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가 죽을 것 같아가 그 장로님에게 교회 나가란 말 못하겠더래. 하면 막 또 저 목사가 나보고 나가라니까 자기가 쫓겨나겠더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요. 하나님, 목회를 의아할까요 하고 엎드려 있는데 새벽에 자기를 툭툭 때리더래. 부목사가 목사님 죽었어요 이러더래. 깜짝 놀래. 누가?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죽었어요 그러더래. 그래가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지금 저도 모르는데 연락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이렇게 가보니까 이분이 갑자기 몸에 쇼크가 왔는데 자기를 위해가 담임 목사를 부르지 않고 어디 가서 이상한 목사 한 명을 불러놓고 기도를 받고 목사님에게는 알리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괜찮은 줄 알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싫더라도 자기가 담임 목사인데 그렇게 쓰러지고 아마 뇌출혈이 왔나, 그 당시에 병원에 안 가고 막 그랬나 봐요. 몸이 좀 이상해서. 그래도 그런 이상한 목사를 부를 게 아니라 목사님 말로는 막 그냥 뭐 무당 같은 목사를 불러놓고 했대. 자기를 불러야지. 그랬더라면 그 아파 누워있는 장로님을 자기가 왜 미워하겠냐 이거예요. 목회자는 다 감당할 믿음이 있는데 간절히 기도했으면 살았을 건데 목사님 말로는 그래요. 그날 밤에 나를 부르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죽었더라.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분이 이래 죽어버리니까 그분과 함께 묶여 있었던 장로님이 몇 분이 계셨는데 한 3주 지나니까 다 교회를 나가버리더래요. 다 알았거든요. 그 오종호 목사님을 막 공격했던 걸 다 아니까 본인들이 죽을까 싶어가 무서워가 다 나가버렸더래요. 그러고 났는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사람이 몰려오더래요. 그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후배들이니까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지금 막 크게 하고 총선에 10억씩 내고 막 이러는 것이 그냥 됐겠습니까? 저는 초기에 그 교회에 들어가서 정말 사지를 지나왔습니다. 엎드려 울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힘든 과정을 지나와서 하나님이 만들고 만들어가 오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현재 저 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자세예요. 말씀에 대한 자세.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다 고개를 돌려가지고 좌양자해가지고 설교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 목사를 반대하니까. 분쟁이 있는 교회. 막 우리 총회 안에요. 분쟁이 왜 그렇게 교회가 많습니까? 이걸 다 수리가 올라오거든요. 막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것을 일일이 제가 이제 서류에 모든 것을 제가 다 사인해가지고 이렇게 재판국으로 보내고 임원에 보내고 해결해주고 막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야 정말 너무 힘들어도 너무 힘든 교회의 상황에 이 모든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위험을 느끼는 성도다면, 정말 책을 펼칠 때 일어나는 백성이라면, 새벽같이 모여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정오까지 말씀에 빠지는 백성들이라면 싸울 시간이 어디에 있고, 이 사람 좋다 저 사람 나쁘다 말할 여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의 회복. 그래서 우리들도 에스라 선지자는 수문 앞 광장에서 성경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여기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라고 말해요. 남자나 여자나 말씀을 알아듣는 자는 다 모여 읽었던 것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입니다. 그들은 먹지도 않고 새벽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지루하다 지겹다 짜증난다 말하지 아니하고, 너무 길다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며 귀를 기울이고 들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1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매일매일 모세의 오경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이 말씀을 7일간 읽었으니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여러분 7일간을 읽었습니다. 이 모세의 오경은 아침에서 오후까지 읽으면 그러니 7일간 읽었으니까 다 읽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루만 읽고 끝낸 것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회성 집회가 아니었던 것이죠. 7일간 계속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의탁하고 도와달라고,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읽었지요. 그런데 모세오경이 창세기는 덜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들어가면 막 기가 막힙니다. 붕덩 빠집니다. 어디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렵고 힘든 난제의 말씀 속에 붕덩 빠져요. 목사님 나도 그걸 막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제사제도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얼마나 딱딱한 말씀입니까? 그 딱딱한 말씀이라도 아멘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들은 그렇게 말씀 앞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을 읽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아멘일 수 있겠습니까? 모세오경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해도 안 되고 어렵고 이 모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비록 나는 부족하고 비록 나는 죄인이고 비록 나는 그 부분에 대하여 정말 깨달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뭘 하자? 영광을 돌리자. 기가 막힌 거죠. 느헤미야 8장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아주 독특한 모습을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하면서 그때 그 상황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에 남겨서 자손들이 오늘 이
우리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그 내용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백성들이 모두가 일어나가 손을 듭니다. 아멘 하고는 들고는 또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가 말씀을 읽으면 아멘. 남들이 보면 저거 미쳤다고 할 겁니다. 미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열정인 겁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거죠.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발장을 끼고 열중시어 타고 짝다리를 잡고 그렇게 듣지 않았던 겁니다. 이 말씀의 목마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려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화답한 것입니다. 이게 보면 화답했다, 화답, 할렐루야, 응답했다고. 자,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장 6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설교가 선포되는 것은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포될 때 응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에 응답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응답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삶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는 말씀을 버려버렸거든요. 아멘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백성에게 응답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될 인생입니다. 내일 저녁에 경제, 재정 문제, 돈 문제를 한번 따져보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큼의 응답의 인물이 되어 있는가. 네?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그런 어떤 겉멋만 번지르하게 들어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똥폼 잡다가 다 망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내가 남의 이야기는 할 것도 없고 우리 아버지 가진 것도 없으면 똥폼을 너무 많이 잡았어요. 어디 가면요, 나이도 어리면서 자기보다 10살 많은 사람들한테 전부 다 형이라고 속이고, 아버지가 장례식 났는데 대여섯 살 많은 분이 전부 다 형님 돌아가셨다고 왔는데 내가 부끄러워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15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큰형님이 16살에 태어났잖아요. 누가 그래 결혼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뭐 아들 보니까 나이가 엄청 많은 줄 알고 전부 다 형님이랍니다. 술자리를 좋아하고 아버지는요, 남에게 악한 짓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아버지께 형님이라고, 72살에 돌아갔는데 어른 80 넘었지요 하고 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하여간 40대부터 아버지는 술을 드서가 팍 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린 저 자신도 아버지를 바라보면 너무나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별것 아닌 세상 것에 폼 잡다가 어여부영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아멘의 인생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참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울며 불면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씩 교인이 일어났거든요. 부흥되고 전도돼서 하루에 3,000명.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요 막 몰려와가지고, 자, 사도행전 2장 41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막 집단적으로 막 세례가 이루어지면 제자들이요 3,000명을 막 세례 줘버리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슴을 찢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07년 1월 2일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신년 부흥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참, 우리도 1월 1일부터 신년 부흥회를 하는데 1907년도에 1월 2일 장대영 교회에서 신년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 부흥회는요 그저 며칠 딱 계획된 부흥회였어요.
그런데 이 부흥회가 며칠간 이어진지 압니까? 14일간이나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거기 뭐 특별한 설교자가 있습니까? 그 장대영 교회가 미어터지도록 사람들이 평양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요즘같이 이런 뭐 10,000명씩 들어가는 교회가 있을 때가 아닌데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계속 매일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그걸 가리켜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부흥의 불길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늘어난 것입니다. 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역사 속에 학교가 휴교를 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아니, 교회가 집회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가, 평양 시내 모든 학교가 휴교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술집들, 기생집들이 많아 있었습니다, 평양에. 그때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그때 술집들이 문을 닫아줬습니다. 더 중요한 거, 가게, 상점들도 철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전 세계 역사상 어떤 한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다 해서 학교의 문을 다 닫아버린 사건, 술집들이 문을 닫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인들을 박수 쳐준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흥운동이요, 평양에서 일어났어. 신의주로 옮기고, 신의주에서 개성으로 옮기고, 드디어 개성에서 서울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리고 서울이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에 필요한 부흥. 지금 우리에게는,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백성을 들어서시는 부흥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민족의 굶주림은 양식 없어 굶주린 게 아니에요. 지금 민족은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 굶주린 겁니다. 설교가 많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겁니다. 사모함이 없잖아요. 말씀에 일어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민족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민족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능력 있는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힘을 얻습니다. 이 말씀 운동에 교회가 다시 한번 가지고, 평양대 부흥회는 회개 운동이었다면 이제는 한국 교회가 말씀 운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워줄 것입니다. 왜 말씀 운동이냐? 여러분을 깨운다는 것. 자는 자여 일어나라. 말씀이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죽어있는 믿음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의 부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말씀을 듣고 모두 회개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주일날을 설교하지 않았나요? 울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죽는 사람은 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이 메마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부드러운 가슴이 되어야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첫 번째, 어떻게 회개했느냐? 베옷을 입고 티끌을 쓰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날 29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회개는 따뜻하고 맛있고 좋은 화려한 식탁을 차려놓고 밥을 든든히 먹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갈급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배부름이 아니라 배고픈 상태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밥 먹는 것도 옷 입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자격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자기 죄와 조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드린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 죄뿐만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런 어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우리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하는, 내 이웃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웃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나는 저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가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며 죄를 부끄러워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범죄를 하나님 앞에 크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을 때 그를 살려낸 것이 바로 회개했던 겁니다. 시편 50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질 때 문서에다가 얼마 빌려갑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도장을 꽝 찍어 놓아요. 그런데 그걸 해준 이유는 반드시 언젠가는 돈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당신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질 때 이렇게 하고 도장을 찍죠. 내가 빚을 갚아버려요. 빚 갚습니다. 갚으면 내가 돈을 빌렸어요 라고 하고 도장을 찍어준 것을 받아내고 그거를 찢어버리든가 선을 그어가지고 빚을 갚았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 죄악의 기록을 그대로 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이 남아있으니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죄가를 도말해 주세요라는 말은 죄가를 지워주세요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를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고마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7장 14절에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이 말씀은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무엇을 백성들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시고 계시고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세 가지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그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 죄를 사하여 주겠다.
너희의 땅을 고쳐주겠다. 대한민국을 고쳐주겠다. 내가 회개할 때 우리의 땅 대한민국이 고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노래를 막 부른다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 땅, 막 그랬습니다. 대마도 우리 땅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 땅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어질 수 있느냐. 네가 회개하면 네가 있는 땅을 고쳐주겠노라.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치료되어야 됩니다. 병든 땅입니다. 다섯 번째, 회개는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회개는 그 개인과 가정과 그 민족을 회개를 통하여 큰 기쁨을 얻게 만들어 줍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할렐루야.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몰려오는 기쁨이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죄를 통하여 회개하지만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그 백성들의 삶을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갈등의 모든 요소들은 다 사라지고 기쁨이 우리 안에 오게 됩니다. 회개하면 고통은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울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새안양교회,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고 몇 명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우리 새안양교회,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제가 첫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과 같이 한 과부의 가정에, 두째 날이네요, 한 과부의 가정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병의 기름병이 되어 주십시오. 그 기름병은 부어도 마르지 아니하고 그릇마다 채워버릴 수 있는 기적의 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기름병이 되고 믿음에 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부흥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그 부흥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공장을 크게 짓는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나라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국가를 붙잡고 울고 울 때 교회가 울어줌으로 이 나라 백성들은 웃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오늘 지금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은 대한민국의 이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나와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자 마음먹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국민연금 넣으세요. 나라 안 망합니다. 늙은 사람은 넣고 싶어도 못 넣어요. 나는 우리 장로님 이런 권사님 집사님들 만나면 궁금한 게 있어요. 국민연금 잘 넣습니까? 예, 목사님들은 참 무대뽀예요. 물으면 이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노년에 책임집니다. 책임은 져주시더라고. 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구원해 주는데 거지같이 살아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는 안 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은혜를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준 놀라운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방송실에서는 성교 한국 악보 준비하고 반주자도 나오시고 우리 싱어들 마이크를 좀 잡고, 제가 원래 노래를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말씀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붙여야, 아궁이에 불을 붙여야 솥에 물이 끓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붙여야 부엌 안으로 열기가 들어가 온 방을 떼어낼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아궁이에 불이 꺼져버린다. 이 차가운 겨울의 한밤은 냉방이 될 것이고 온 가족들이 달달달 떠며 밤을 새울 것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아궁이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기도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말씀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새안양 교회는 대한민국의 아궁이에 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장작이 되어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을 우리가 붙인다면 여기 타는 불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만들 것이고 이 나라를 죽음에서 살려내고 얼어 죽을 자가 없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아궁이에 불이 붙어있는 우리 새안양교회로 말미암아 살려 주옵소서.